앞선 뭐 몇 월일 날 힐링 받았죠, 나한테? 목요일 날, 목요일 나한테 힐링을 이제 받았는데, 네 분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4인방. 빙이라기보다도 4인방을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 빙의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자기도 몰래. 근데 그게 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이제 빙의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행동이든 말이든. 근데 네 분이 이제 뭐 여러분도 도움이 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할머니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몇 대인지 모르는데 몇 대 조상 할아버지, 몇 대 조상. 세 번째, 깡패 두목. 또 하나는 30대 외로운 남자. 이 네 분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이제 치유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박 여사님은 평소에 그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죠. 엄청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아니었단 말이지. 외로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있지만 남편 가지고는 채워주지 않아요, 외로움을. 30대 남자가 외로움을 느꼈던 것은 그 어떤 여성과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지. 연인과.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을 그대로 전이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거지. 그런 외로움은. 영적인 외로움이니까 이거는. 항상 외로운 거야, 그냥. 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롭고. 그래서 뭐 이 남자, 저 남자 막 기웃기게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짝사랑도 많이 하게 되고. 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외로운 남자 영 때문에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은 의심을 나한테 한번 오셔야 돼. 그것도 병이라고. 그 다음에 깡패 두목. 그 이제 평소에 이제 성격을 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좀 직선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안 되면은 뭐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평생 그랬죠? 왜 그랬을까? 이분의 그 성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할머니, 그건 또 때로는 자상하잖아. 그렇죠? 우리, 뭐, 누구에게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 봐도.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머니 같은 마음이. 누구한테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좋은 조상이죠. 할머니죠. 몇 대 조상인지 모르는 할아버지. 좀 도가 좀 트신 분이라고, 이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고, 자기 조상 중에서, 선조 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좀 알아맞혀주고, 예언해주고, 자꾸 그런 신기를 준다고. 그러니까, 뭐 신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초능력이 발달돼 있어를 딱 상대의 마음을 보면 알고, 직이라고 그래, 직이. 직이를 느낀다고 그래. 상대방이 뭐 간이 아프면 간이 아프고, 슬프면 슬픈 감정이 느껴지고 직위를 느낀다고. 직위. 그게 체감 공능이라. 공법에서는 체감 공능. 그거 힘든 거예요. 체감 공능 직위를 느끼신 분들은. 왜? 다른 사람 모든 게 나에게 다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필요할 때는 이제 열어야 돼. 열어가지고 느끼고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평소에는 딱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계속 아파. 무당들이 아픈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무당들이 뭐 그냥 아프잖아, 평생. 아프지 않기 위해서 실을 받아가지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기를 받아.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게 무당이라고, 사실은. 무당도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사실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래 예측도 해주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또 뭐 빙의도 퇴치시켜주고,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사실은. 옛날에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이 의사였어요. 뭐 동네마다 무당이 한 분씩 있어가지고 아프면 거기 가서 치료받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심지어 정치적인 그 무당도 있어요. 정치 무당. 국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조언을 받고 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 좀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무당들 역할. 그래서 요즘에 서양에서 초월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초월 심리학자들은 한국 무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대요. 연구를 해가지고 뭐 굿도 하고 뭐 징 두드리고 그러면은 체면 상태가 되잖아. 그 상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갖고 치유를 한단 말이지. 근데 치유가 일어나. 신기하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해가지고 초월 심리학으로 발전시켜가지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지.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이거 연구 분야가 좀 부족하죠. 근데 어떤 뭐 불교 대학원 같은 데 보면 초월 심리학과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도 한 분이 미국에서 초월 심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어디 뭐 동국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우리 문화의 그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안 아프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몸속에 어떻든 간에 조상이든 할머니든 깡패든 있으면 나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조종을 당하니까. 항상 여러분들 의존해야 되잖아. 할아버지한테 의존해야 되고, 뭐 깡패한테 의존해야 되고, 할머니한테 의존해야 되고. 계속 의존적인 삶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능력이, 어빌리티가 아주 있단 말, 누구든지 절대 정능, 그런 능력이 신과 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사실. 그거를 개발해 갖고 써야지. 왜 의존해 갖고 의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삶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 역할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송 낭비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 보살 형태로서 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잘만 하려고 하면은. 그러나 너무 여기 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반드시 천도를 시켜줘야 돼. 천도. 이분들을 천도를 시켜주고, 그래야 내 본래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네 분은 지금 이제 천도를 해준 결과 부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인정을 안 했었단 말이지. 옥추경이라고 있어, 옥추경. 도가 경전에 옥추경이라고 있다고. 그게 이제 비밀 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 일반인들에게. 옥추경을 열심히 외우면은 신기가 더 좋아진다. 천능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그 말이 있어가지고, 일반 무당이라든가 이쪽에 신통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옥추경을 이제 수행한다고. 그 옥추경에는 수많은 신장들이 있어, 신장. 도가 신장이지. 그러니까 도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이룬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게 신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파워가 대단하지, 사실은. 옥추경의 그 신장들이 도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니까. 도각이 딱돌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신 분들은 도가 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옥추경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 무의식 속에서 옥추경을 정진하고 싶다. 근데 이 사실은 옥추경이 짝퉁이에요. 이 경전이 밀교 딱돌의 짝퉁이라고. 백분의 부처님 딱돌을 우리가 진원을 외우고 있잖아, 지금. 염손하고 있잖아. 이런 그 밀교에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 도가에서도 한번 이걸 경전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옥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 원본이 강하겠습니까? 짝퉁이 강하겠어요? 중국은 짝퉁이 많잖아,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고. 그래, 나도 처음에 옥추경이 뭔가, 어떤 그 큰 무당이, 유명하신 무당이 옥추경을 가져왔어요. 나보다 좀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애워지 마음 편해지더라고. 신장에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밀교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밀교를 보니까 밀교의 그 형식이 똑같은 거야. 나지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 밀교의 그 신장 부르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다. 짝퉁이 난 걸 내가 알았다. 발견했다고. 그대로, 이거를 내가 안 했지. 처음에 나도 해본 적은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옥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 있잖아요. 조상 할아버지 이쪽이 도가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무당들은 대부분 자기 조상을 모신다고,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고. 할아버지, 뭐 산신도 이 할아버지가 산신에게 길을 받아가지고 조상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무당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천도시키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신동이 떨어지니까 좋은 일을 못 해. 근데 무당도 안 할 사람이 모시고 있다 그러면 평생 아플 수밖에 없잖아. 내 삶이 없고. 무당들은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만큼은 좀 내버리지 말아달라고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 할아버지 이제 그러지, 나가기 싫어하지. 진짜 수행자들은 다 천도시켜드려야 돼. 그래야 이분들도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이분들 계속 내 몸에 있다가 내가 죽게 되면 또 다른 몸으로 가가지고 또 빙의가 되고 계속 이제 영적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아기계요, 일종의 아기계 쫓겨난 혼이란 말이지. 그래 돼가지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분들도 육대윤회의 길을 가가지고 해탈도 하고 성불할 수 있고 죄값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그런 중요한 이 공부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 안 바뀌신 분들 있잖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뭐 해도 안 바뀌신 분들은 영적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부해도 갑자기 또 돌아가고 그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이제 영적인 그 천도 과정이 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스스로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싹 바뀌었잖아요. 지금 완전 부처님 관상으로 뱃속에 부처님까지 모실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아무 집중도 안 됐다 그러는데 이 과정이 있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